샬롬. 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 언제 봄이 오나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봄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초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나와 여러분이 봄날처럼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로 예비하신 길, 예비한 길과 인도함을 받는 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야 되는 궁극적인 생명의 길에 대해서 간단히 증거하며 도전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비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늦게서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실한 종을 불러다 놓고 내가 믿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서 배우자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의 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참 먼 거리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충실한 종은 약속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서 물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 집 보니까 어, 삼촌 그의 이삭 그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그 라반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종의 족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말씀처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 신기하죠. 그 허다한 길에 수많은 길에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동생 집을 찾아갔는데 순적하게 길을 예비하고 또한 찾아간 곳에서 리브가가 얼굴도 보지 않은 이삭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미혼인 어,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고 예비된 배우자가 순종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인생길을 준비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저곳 가는 것이 아니라 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곳을 그렇게 기쁨 가운데 가서 이 종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길을 인도할 때 있습니다. 순종할 때도 있고 거역할 때도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잘했을 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습니까? 10가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앙이 연속적으로 내리니까 멸망당할까 두려워서 보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애굽에서 시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3, 40일이면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빙 돌아서 광야길을 가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길을 돌아가며 광야에서 머물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블레셋은 애굽만큼은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나안 일대에서는 맹주로서 강대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죽음을 딱 보게 되면 살겠다고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돌아갈까봐 하나님을 믿고 보암을 따르기 위해서 길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인생 기를 때
많은 사람들은 쉽게 가는데 빙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욱더 고귀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은혜롭게 준비되고 닦아지고 연단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가게 하는데도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예비하냐면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란 사막은 낮에는 정말 정말 덥고 해가 딱 지면 정말로 무지하게 춥습니다. 사막인데도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얼마나 자비하심을 보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아멘. 요 짧은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을 기둥처럼 되어서 그늘을 지게 만들어서 서늘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어둠을 밝히고 또한 추위를 멀게 하는 낮과 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은 낮이나 밤이나 동일하게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간 그 3, 40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 구름 기둥이 있으면 구름이 꼈나 보다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춥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데도 잠시 동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자기가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를 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교만하고 타락한 거죠. 그들이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사람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신이라 그러면서 신이라 그러니까까지도 그것도 참 신성 모욕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송아지 형상을 보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받았는데 배신하고 또 배신한 정말 나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인도함을 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한순간에 그들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은혜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항상 주의해야 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그 이웃을 껴서 믿는 사람들을 껴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잠언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끼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아, 지금 대면 예배도 없어지고 점점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지니까 이럴 때 오히려 악한 것들이 더 다가와서 심중에 마음에 좋지 못한 것, 이상한 것으로 끼어갑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꼬셔서 감사함을 뺏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만듭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결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낮이나 밤이나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에 지금
악한 마음, 악한 행위가 있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 말씀처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서 광야에서 그들의 더러운 찢기가 벌어지게 할 때처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려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장합니다. 잠언 16장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함께한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궤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것 같아서 정탐꾼도 보내고 별걸 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악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늦게 갈 때, 더디 갈 땐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고통의 길, 멸망의 길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 우리 것은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판단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8장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축복의 3박자에 3박자를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접 계시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미움 가운데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스럽고 미움과 다툼이 있으면 그 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춰서서 좀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부르는 길은 평안의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힘든데 그런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은 평안해 있는데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정할 때 알라스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 그 길을 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처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 뭐냐면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직한고 지혜가 넘치는 길입니다. 잠언 4장 말씀처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의 길을 도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이라면 그 길이 힘들어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시면 그 길이 꽃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다툼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힘들어 보내도 순종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길을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조롱하고 원망해서 슬퍼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눈물과 한숨 닦아주고 하나님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다시 치유의 길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길을 밟으셔서 평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도 밟으시면 평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세상 다른 종교처럼 죽으면 끝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것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사는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아멘. 시편 23편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정형화됐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욕심에 눈이 멀고 세상의 정욕에 따라가게 되면 길이 평탄하고 쉽고 다투고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야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보잘것 없고 이거 뭐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우리들이 한심하고 답답해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른 부끄러운 거 다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정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사는 이 크리스찬들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것을 늘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과 어둠 속 세상의 더러운 길에서 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니까 비춰지는 빛이 다른 것을 보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시 온 세계를 환히 비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존귀하고 고귀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중심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느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과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이 꽃길이든 험한 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또한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도함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부르신 그때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가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기쁘게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길을 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오래 참으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등불을 비추셔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어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세상이 유혹하는 넓은 길로 달려가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그들의 흑암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